세계 3대 문호라고 하면 보통 이 세 사람을 가리키죠. 영국의 셰익스피어,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리고 독일의 괴테입니다. 괴테는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나중에는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는데 당대 가장 존경받던 그 최고의 인물로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제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건을 겪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은혜를 입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던 것처럼 아들 이삭 역시도 그랄로 가서 그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은 그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항상 물과 음식이 있는 곳이었어요. 흉년이 들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블레셋 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 안에 포함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물과 음식이 풍족한 애굽을 놔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 동안만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물과 음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도록 이삭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 4절 다 같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그 약속 똑같은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이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천국을, 지옥 같은 이 땅의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그 자손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이유를,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자신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정말 그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뜻을 기쁘게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아내의 미모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아내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백성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호통을 쳐요. 어쩌려고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를 건드려서 큰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죠. 게다가 자신들에게 큰 화를 끼칠 뻔한 이삭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삭이 그 아비멜렉의 호통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직하고 부도덕적이고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앞으로 이삭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땅에서 그와 후손들이 죽든 살든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그곳을 떠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흉년이 왔어도 그 땅에 머물러 버팁니다. 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근 중에도 버텼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나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자신에게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이며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자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못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맺으신 그 놀라운 언약을 자신은 지킬 힘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오직 하나님 스스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언약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족한 인간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응?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믿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양과 소와 종들이 힘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우고는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그랄 땅과 같은 광야 지대에서 이 우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였어요. 물이 없으면 이삭이 그 짐승떼를 몰고 물을 찾아 멀리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우물을 다 막은 것이죠. 자, 이삭은 두말 없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메워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막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 땅에서 샘줄기가 터졌다고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삭은 두말 없이 그곳을 양보하고 떠나서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샘이 솟으니까 거기서 또 그랄 지방 목자들이 와서는 시비를 거는 바람에 또다시 양보하고 떠납니다. 자, 이 당시 우물은 그것을 판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우물은 부동산 소유권이면서 동시에 지위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랄 목자들이 지금 이삭 종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단순히 물이 탐나서기라기보다도 그 이삭의 부와 세력이 자기 땅에서 너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 안에서 그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들, 지위와 권력을 주는 그 우물들을 다 양보하고 떠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툴 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다 양보한 것처럼 그 아들 역시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떠납니다. 여러분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거,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보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갖게 된 자신의 정체성은 뭐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덩어리였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덩어리다. 그런데 복이 될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걸 믿고 다 양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나는 복덩어리다.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야곱,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혼자 하려면 용기도 없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서 힘들지만 함께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면 이 복음을 어떻게 어디서든지 누구한테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되는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복덩어리라는 믿음으로 산다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고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우물로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 이삭이 그런 믿음으로 다 양보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더 이상 다툼이 안 일어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결국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이삭을 호통쳤던 그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장관을 대동해서 이삭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야, 너희가 나를 미호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온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삭에게 그렇게 호통치며 꾸짖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삭에게 굽신거리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했었는데 아들 이삭 또한 그런 인정과 대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차이점이 별로 없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족한 나지만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것,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것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